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3주간 토요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하고 나면은 주말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막 죽은 듯이 자는 거 너무 재미있게 쳤었는데 어저께 잠을 잘 안 자지더라고요. 이렇게 간증하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아주 이렇게 특강 같은 거는 이제 한지 4년 돼 가거든요. 2009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 돼 가는데 3년 반 동안 욕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말 잘 못한다고. 올해 초부터는 이제 거의 안 먹기 시작해서 하반 넘어서는 여름 넘어서는 안 먹었는데 이게 작년 아무튼 초반 1, 2년 때는 아무튼 특강하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메일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당신이 특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막 메일 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은 이제 저걸 봐주세요. 이제 좀 말 못하거나 되게 막 멋있게 하진 않지만은 거기서 이제 진심 같은 거 봐주고 하는데 꼭 이렇게 못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간증 처음인데 여기는 뭐라고 안 하겠지? 어제 악몽 꿨어요, 악몽. 교회 가는데 여기 오는데 모자를 쓰고 가는 꿈 이런 걸 꿨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모자가 저한테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한 2007, 8년, 9년까지 계속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2005년 정도부터 사회도로 나와서 다닐 때인데 이제 사람들 만나기에 이제 부끄럽고 나도 자신 없고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부끄럽고 나도 자신 없고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오랜만에 모자를 쓰는 그래서 아침 생각해 오늘 되게 긴장이 많이 됐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세상에서 언론 나가고 책 나가고 방송 나가고 이런 거 한 지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책 내기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밖에서 말하는 자기 관리 이런 거 얘기로 많이 했는데 오늘 신앙 얘기로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진실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영어 학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 하고 있는데 조금 특징이라면은 저도 영어 한 6개월 정도 독학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저희 부모님도 안 믿으셨거든요. 네, 너 거짓말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고 주위 사람들 다 안 믿고 근데 지금은 학원 잘 하고 있고 저는 6개월 걸려서 영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는 학생 다 왕초보 위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왕초보분들 오면은 한 2달, 3달 정도 되면은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돼요.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왕초보 학생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또 따로 왕초보를 선생님 만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그런 좀 특이한 영어학원 이렇게 하고 있고 영어학원이니까 영어가 늘면 좋은데 가끔 영어 안 하고 책만 읽고 꿈 찾고 이런 부작용 하는 분들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독서봉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가지고 저는 이제 분당 쪽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근처에 보면 이제 지역 특성상 조금 이렇게 좀 힘든 지역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난 대물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도 가난 그때 많이 경험해가지고 그 가난 대물림 받는 거 너무 싫어서 아이들한테 거기 초등학생들도 책 잘 못 읽고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렇게 이혼하고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책도 잘 못 읽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인문고전, 명심보감 이런 거 읽혀주고 꿈이랑 재정책 알려주면서 그거 끊는 작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꿈 찾은 게 2009년에 처음 찾아서 꿈 찾는 방법 이런 거 멘토링 같은 거, 특강 같은 거 나가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부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하다가 이제 우물파기 이런 거 알게 돼가지고 그런 우물파기, 해외 우물파기 사업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우물 파는 게 그냥 막연하게 파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돈이 덜 드나? 하나 파는데 지역마다 다른데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가지고 500만 원 모르면 직장인이라고 치면 1, 2년 열심히 모아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물을 하나 파주면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저쪽에 보면은 한 마을에 수십 명 이런 사람들이 물 들어오고
하루에 4-5시간씩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그 습격당하기도 하고 동물들이 와가지고 야생동물 습격당하기도 하고 지뢰 밟아서 발 날아가고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오늘 파주면은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4-5시간 안 하고 가족들이랑 보내고 책 읽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가지고 우물 그런 거 파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우물짐 한 7개, 8개 정도 판 것 같고 2006년 이때쯤인가 하더라도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막 소원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막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자꾸 오더라고요. 가지고 작년에 한 1억 정도 기부를 했는데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빼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2006년에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소원이었던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몇 천만 원 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까 뭐 그런 얘기 좀 얘기해 드리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신앙 쪽 얘기 아무튼 뭐 조금 이렇게 해볼 거인데 그래서 뭐 모태 신앙이긴 한데요. 초등학교 때 들어갈 때쯤에 갔던 것 같아요. 갔을 때 저도 그랬고 저 주위에도 많이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그냥 뭐 과자 준다고 해서 가고 그런 게 주로 아닌가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떡볶이 주고 이러길래 그냥 교회를 갔어요. 뭐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때는 뭐 그냥 가고 중학교 때는 애들이랑 축구하는 재미로 그냥 가고 뭐 예배는 잘 모르겠고 끝나고 나면 애들이랑 축구하는데 그냥 재밌어서 그냥 축구하고 고등학교 돼서 약간 좀 궁금점 생기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나 막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그냥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해는 잘 안 가고 그리고 뭐 삼위일체라는데 왜 그게 어떻게 셋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거 물어보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설명해 주시는데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였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제 친한 친구였으니까 친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많이 다니면서 맨날 물어보고 하면은 그 친구 아무튼 되게 막 성경 얘기도 많이 하고 신앙 막 빠방한 것 같은데 아무튼 물어보면 잘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일만 가는 그런 신앙으로 있다가 대학교 겨우 이제 가고 나서 이제 교회를 조금 이제 안 가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안 가고 어차피 신앙도 제대로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주일만 가던 거니까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와서는 교회 안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초등학교 때인가 아토피가 조금 생겼었는데 그때는 별로 심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조금 빨갛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돼가지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라 그랬대.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지금도 그래요. 이제 양반 같은 데서는 이게 치료가 안 되거든,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제라고 하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주는데 이게 치료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산 같은 거가 이제 용암이 열이 쌓이는 게 뿜어져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피부에서 몸에 나쁜 게 들어오면은 여드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하려고 이렇게 빨간 게 올라오는 건데 그걸 약으로 확 누르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먹으면은 바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본이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바르는 게 제일 약하고 먹는 게 세고 주사가 제일 세요. 근데 저는 계속 의사 아저씨가 부작용 없다고 그냥 하여줘가지고 점점 더 센 걸 해가지고 나중에 주사도 막 자주 맞고 그렇게 해서 한 7년 동안을 스테로이드를 썼던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이 점점 안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알아보니까 스테로이드가 되게 위험한 약이더라고요. 부작용이 되게 세서 계속 먹으면 이제 신장 마비돼가지고 이제 쇼크가 온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쯤에 좀 몸이 좀 아무튼 이상해졌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나서 계속 먹으면 쇼크 사겠다 해가지고 이제 약을 끊었거든요. 근데 끊어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약으로 눌러뒀던 나쁜 것들이 이제 팍 뿜어져 나오면서 리바운드를 해가지고 생지옥 경험할 거라고 많이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쇼크사 한다니까 해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진실을 알게 되면서 막 그 의사 쪽 이런 쪽에 막 되게 반발도 막 생기고 그 약 말고도 이제 중간에 많이 갔던
뭐 병원이나 약사 같은 데서 치료줬던 것들이 다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다 보니까는 거짓말한 거였더라고요. 그냥. 네. 네, 웃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웃기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는 되게 되게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되게 열받는 그런 거. 지금도 근데 사실 이러면 이러다가 새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그거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속이고 그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끊었던 게 2000년이에요. 그래서 2000년에 그 약을 끊었더니 이제 막 온몸이 다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다 찢어져서 온몸에서 다 피랑 진물 나오고 살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빨간색 아니면은 뭐 썩어서 그런지 막 골맞나? 그래서 막 검은색, 막 노란색 막 이렇게 되고 막 온몸에서 피랑 진물 나오니까는 맨날 옷 하루에도 막 7번, 8번 갈아입고 그리고 못 걸어 다니고요. 발도 부어가지고 막 기어 다니고 누워있으면은 등 아파서 또 뒤집고 막 이럴 때고 그리고 물 계속 피랑 진물 나오니까는 막 물 되게 갈증이 심해가지고 하루에도 물 20리터 막 마시고 20리터 마셨다니까 어디서 기사를 하루에 2리터 마셨다고 내셨는데 2리터는 권장량이고요. 네, 20리터는 양이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1.5리터가 이만한데 이거를 1리터를 다 마시면은 배불러서 못 마시는데 계속 갈증이 막 미친 듯이 나가지고 그렇게 힘든 게 20리터거든요. 네, 2리터가 아니라 20리터. 막 그렇게 마시는데도 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도 갈까 말까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막 이래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근데 이건 사실 말보다 사진을 보여주면 좋은데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이지선 누나는 되게 아팠을 때 사진을 찍어놨던 게 저는 그게 아직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되게 아무튼 힘들었는데 이게 말해도 느낌이 약한 것 같아요. 좀 아무튼. 그럼 아무튼 눈바닥 갈라지는 거 막 그런 것처럼 막 다 됐었어요. 아주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막 심장도 이상하게 뛰어가지고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막 뚝뚝뚝뚝뚝 막 이렇게 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놀라가지고 막 사람들 지나가면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막 잠도 30분 이상 못 잤었어요. 계속 몇 달간을. 그러니까는 너무 아프니까는 이제 지치면은 어쩔 수 없이 막 기절하듯이 자는 계속 정신은 있는데 또 아프니까는 막 깨어나고 막 그런 시간이 막 왔거든요. 가지고 처음에 되게 고비가 왔었어요. 되게 고비가 와서 그때 아무튼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죠. 막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 고비가 3번이 왔었는데 처음 왔을 때 기도 되게 많이 하고 약간 고비를 넘어가니까 고비 넘어갔자 그래도 죽을 고비이긴 한데 약간 기도가 줄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고비가 오니까는 또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지나고 나니까 약간 기도 줄고 3번째 왔을 때는 사실 첫 번째 그 육체적 고비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았거든요. 그래봤자 아무튼 생사를 막 왔다 갈 때긴 한데, 네, 3번째 고비가 왔을 때 막 이거 살려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막 뭐 하나님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 고비 지나가니까 모르겠더 귀찮더라고요 막. 아주 그 기도를 이제 조금 양을 줄이고 나니까는 그 3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는 되게 제가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통이 오면은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지나고 나오면은 기도 막 줄고 막 아플 때만 기도하고 그게 너무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신앙은 뭐 제대로 된 신앙 아니랬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신을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신앙 이런 단어를 그냥 없앴거든요. 없애고 그냥 제 의지로 그냥 버티기 작업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버티는 쪽에서 원래 이제 밖에서 말할 때는 주로 하는 얘기가 죽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뭘 아쉬운가 보니까는 그때 그 연애도 못 해보고 뽀뽀 못 해봐가지고 죽으려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가지고 꼭 살아서 뽀뽀를 해봐야겠다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버텨나가기 시작했던 게 이제 밖에서 말한 얘기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제 신앙을 일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서는 똑같긴 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꼭 살아서 여자친구를 만들어가지고 뽀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버티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농담이 아니라 그게 되게 간절했어요. 다른 아무 인생의 목표가 없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없어가지고 버틸 게 뭐가 없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책 읽으면서 봤던 여러 가지 문구들을 그때 봤으면 좋았는데 니체 선생님도 그런 독서 얘기가 되니까 이상한 것 같다. 니체 선생님도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그거였었고, 그다음에 뭐 장애물은 목표에서 눈을 뗄 때 보이는 것이다 이런 문구도 나중에 책에서 본 거였는데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적용이 된 거죠.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버텨나기를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을 시작했어요. 이게 결국 마음보다도 정신력이 그걸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막 그걸 아니까 이제 버텨나가니까는 천천히 나아지는데 그 천천히 나아진 게 걸을 수 있게 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렸고요. 반팔 입을 수 있게 되는 게 한 5년, 7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팔이 다 찢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2005년 돼가지고 이제 천천히 밖에 막 옷 다 칭칭 싸마 매고 천천히 밖에 나올 때가 이제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는 5, 6년을 거의 집에서 혼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외로울 때고. 그래서 이제 약간 걸을 수는 있게 되고 그러니까는 막 심심하고 밖이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아직 사회생활 하기는 그렇고 일반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되게 손가락질하거나 피하거나 잘 안 대해주고 이러니까는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왠지 좀 약간 어렸을 때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 진짜로 얼마큼 따뜻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 오면은 막 잘 대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막 맨날 모자 쓰고 있고 안 그래도 부끄러움도 많은데 잘 인사 못 하고 이럴 때니까는 처음에 인사하고 나서 잘 못 어울릴 때고 이럴 때고 그래서 처음에 갔던 교회 적응 못 하고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처음에 뭐 이렇게 또 처음에 그 환영 이런 거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세 번째도 갔는데 또 못 가고 적응 못 하고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지 막 심심한데 막 외로운데 이러다가 조금 큰 교회가 보여가지고 이제 거길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청년부, 대학부가 한 500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거길 가면은 그래서 여기서 친구 한 명은 사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또 사람 많긴 많아도 결국 내 친구 할 사람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 예배 끝나고 나면 500명이 막 서로 막 친한 척을 하고 막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나한테는 인사해주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막 더 이상하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친구도 못 사귀고 뭔가 신앙 포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 갔던 교회인데 아무리 말씀 들어도 예배 들으면 졸리고 끝나고 인사할 때 가면은 인사할 친구는 없고 그런 상태로 몇 달을 다녔던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힘든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겨우 용기 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려고 한 거였는데 그래서 뭐 할 게 없을까 해서 뭐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신앙 같은 거 얘기해도 역시 다 이해 안 가고 막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게 되는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슨 이렇게 처음 교회 가면은 이렇게 그 교육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들었어요. 이걸 듣고 나면 바뀌지 않을까 해서 4주간을 막 그 졸리는 걸 들어가면서 버텼는데 역시 계속 졸린 거예요. 말씀만 되면 항상 졸리고 항상 졸고 예배 때 졸고 그래서 그 약간 심화 과정을 들었어요. 또 막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근데 심화 과정도 들었는데 역시 계속 졸리더라고요. 말씀이 졸리고 계속 친구 못 만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을 뭔가를 들었어요.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거 진짜 듣고 이래도 신앙이 회복, 뭐가 못 깨달으면은 그냥 포기해야겠다 해서 정말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역시 또 아무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어차피 친구도 못 사귀었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또 이제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가고 할 일은 없으니까 백수일 때니까는 이제 집에 있다가 가끔 도서관 가서 그냥 뭐 할 거 없나 보고 이럴 때인데 도서관 갔다가 어떤 그 교회에 있던 친구를 하나를 만났어요. 평소에 잘 인사도 안 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교회에서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부르더라고요.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친구가 없으니까 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뭐 할 일 없어서 그냥 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1시간 동안 막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처음이었는데 막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어쨌거나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그 상황을 듣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프로그램 3개를 들었는데도 안 돼서 난 그냥 이제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런다.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이 기도를 듣고 나서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요한복음이 되게 뭐가 뭐가 있대 영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읽고 나면 너가 달라질 거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거의 막 되게 간절하게 이 친구가 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에서 3번 시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었는데 포기한 상태에서 포기는 했었는데 또 이 친구가 막 그걸 해주니까
저도 뭣도 모르고 아무튼 그 기도를 받고 요한복음을 한 달 동안에 천천히 읽었거든요. 그때 저 마음은 일단 교회는 3번 무슨 프로그램 받고 안 됐을 거고 진짜 포기하려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알려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읽었으니까는 정말 의심은 많았지만 그래도 약간 기도를 했는데 역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도 그때도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에서도 교회에서를 끊기는데 진짜로 이제 확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2주인가 2달인가가 지났는데 갑자기 막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막 그 말씀 목사님 말씀이 막 듣고 싶고 그래서 2달 뒤에 이제 교회를 갔거든요. 완전히 포기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하나도 못 사귀었던. 근데 갔더니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막 들어가는 막 너무너무 재밌고 막 너무 이게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막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도 막 되게 많이 생기고 내가 한번 죽었었는데 거의 죽을 뻔으로 이제 육적으로 다시 한번 죽었었는데 다시 태어났던 것도 그때 깨닫게 되고 이제 아무것도 몸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었는데 걷는데 2년 걸렸을 만큼 근데 내가 걸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들이라는 것도 그때 깨닫게 되고 되게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이제 그 천식도 왔었어요. 이게 면역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천식이 발작이 오면 목구멍이 막 바늘구멍처럼 돼서 이렇게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걸어서 와서 숨을 쉬면서 얘기를 듣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제가 되게 아팠을 때 눈을 못 떴거든요. 눈이 너무 아프고 막 마르고 그래서.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도 그게 알게 되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는 게 감사한 것도 그게 막 깨닫게 되니까는 일주일에 하는 일은 없는데 주일이 그때는 요즘은 다 재밌는데 매일매일이 재밌는데 그때는 주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월화수목금토일은 금토까지는 하는 일이 없지만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밖에 구경도 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막 예수님 공부도 알게 되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도 이제 그때 되게 알고 이렇게 관계는 잘 못하지만은 그래서 막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때 행복도가 막 98% 이랬거든요. 2%는 애인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 감사해서 아무튼 그냥 다니기만 하면은 막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 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막 가을이었거든요. 가을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같은 이 정도 레벨의 그 단풍이었어요. 근데 그 단풍을 보는 순간 그때 또 많이 봤던 성경 말고도 이제 다른 책에서도 봤던 문구 중에 하나가 그 말이 있었거든요. 영어인데 이게 이래가지고 그 모든 것에는 신의 지문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문구의 영어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어 원서는 못 읽을 때라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제목만 좀 와가지고 느낌 와닿을 때인데 단풍을 보는 순간 그게 삘이 오더라고요. 단풍이 그냥 때가 돼서 노랗게 빨갛게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신의 지문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문구가 딱 들어가니까는 이 단풍을 우리가는 못하더라도 신은 그 단풍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다 이렇게 만졌다고 하니까 막 눈물이 막 퐁퐁퐁퐁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그럴 때가 그 감사할 때 내용이었어요. 가지고 갑자기 처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서 그 얘기는 요한복음이 되게 영빨이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으니까는 혹시 여기서 또 저같이 그냥 주일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뭐 목사님이나 여기도 그런 성경 모임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선배님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리고 한번 요한복음을 열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감사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물론 밖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여기 교회 안에서 보시는 분들이 인상이 조금 낮고 좀 평안한 것도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신앙이 있긴 한데도 역시 무표정이고 이렇게 막 좀 삶이 팍팍해 보이고 이런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사함으로 사실 그게 진짜거든요. 제가 그 삶 포기 안 했던 것 중에 이제 신앙도 있었지만 이제 책이 당연히 또 많이 있는데 그 힐링 캠프도 나왔던 이지선 누나도 많이 아시잖아요. 지선아 사랑해서 그 화상 입어가지고 온몸 다
그 분 책 보고도 그때 되게 많이 용기를 얻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파서 누워있을 텐데 그 누나는 아픈데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책을 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그 누나들 신앙이니까 그걸 보면서 근데 뭐하다 이 일 건네려고 했더라? 그 누나 그 아예 책 내기는 출판인가? 이번에 그 새로 개정판을 냈거든요. 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 들으러 한 달 전인가 갔었어요.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 중에 한 명인데 직접 가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사인도 받고 가지고 패치는 페이스북 친구 맺어가지고 다음 달에 오면 제가 영어 챙겨주기로 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영어를 잘 안 된다고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제 생명 은인이 제가 처음에 메시지를 보냈더니 자꾸 답을 안 하길래 내가 뭐 귀찮게 하는 거 작업 거는 거 아니고 저 살려주시는데 도움 됐던 분이라 가지고 내가 영어 도와주려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오면은 영어 봐주기로 했는데 어쨌건 하는 얘기는 그 누나도 항상 하는 얘기로 그 피부가 다 없어져 봤고 막 이렇게 눈도 못 떠보고 밥도 못 먹어봐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더 감사했던 게 저는 되게 많이 잃었었는데 지금 상당수 많이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걸어 다녀서 여기 걸어서 대부분 오셨잖아요. 걸어서 오시고 눈을 떠서 저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지금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분도 별로 없을 거고 숨도 쉴 수 있고 이게 진짜 기적이더라고요. 딴 게 아니라 이걸 까먹고 욕심을 내는 순간 우리는 자꾸 막 더 괴로워지고 얼굴 막 인상 써지고 이래서 그래서 그 감사한 거 잊지 않고 그다음에 저 요즘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국이 되게 쪼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이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겠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 조금만 위로 보냈으면 어땠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요즘에 많이 났거든요. 한국이 요만한데 조금 위에 보내가지고 북한에 갔으면 전 탈북자도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인데 그분은 되게 잘 적응을 하신 편인데 탈북자 많은 분들 적응 못 해가지고 되게 자살도 많이 되게 해요. 한국에 오면 이제 그 경쟁 사회라서 그쪽에는 다 같이 못 사는 건데 여기는 이제 경쟁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약간 재정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또 한국 사람들이 사기쳐서 막 뺏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가지고 막 되게 힘들고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는 막 누가 그러니까 그런 북한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걱정들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아까 그런 건강적 감사함이나 어떤 신변보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런 감사함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미 도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으로 저도 배워서 이제 기부를 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시면은 더 이쁜 보시기에 이쁜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첫 부에 준비를 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5분이 남는데 얘기를 하려면 더 해도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잠깐 봐볼게요. 뭐 빠뜨린 게 있나? 소개 다음 부에 얘기할 거 소개를 해야 되나? 네, 뒷부분에는 신약 제가 7독 읽은 게 있어요. 아까 그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11일 동안에 신약을 7독을 했었거든요. 그거 얘기 드리면서 그때도 되게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거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영어 못하면서 가르치면서 되게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친구 만나러 갔던 그 교회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목회자분들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도 그때지만은 저는 아직 신앙을 안 버리고 있고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어리석어서 제가 신앙을 버렸지만은 이제 그런 거 얘기를 뒷부분에 해드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아무튼 지금 얘기 마무리는 감사하는 거 이런 거랑 11조 잘 냅시다 이런 거랑 네, 저기 2005년 6년 돈 벌기 시작한 게 2005년 말부터인데 그때 이제 영어 조금 가르치면서 뭐 한 달에 2만 원 벌고 4만 원 벌고 10만 원 벌고 이럴 때인데 그때도 그거거든요. 이건 목사님도 좋아하시려나? 실제 얘기는 목사님한테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이건 농담이었고 이상한 얘기. 그 교회 친구 있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 친구. 그때 2005년인가에 다시 어떻게 만났던 것 같은데 그때에서 저는 신앙도 아직 없을 때고 잘 자신감 없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딱 그때 들었었어요.
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구절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그 말라기 3장 10절 말하면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막 넘치도록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한 건 없다고 그 문구를 말해주는데, 그때 그게 탁 되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에 2만 원, 4만 원 벌 때이고, 그리고 집에는 빚이 한 2억 정도 있을 때였거든요. 사업하다가 부모님 망하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봤던 책 중에 이제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3배 많았던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 보니까는 그분도 11조를 강조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교육받아서 항상 맨 앞에 앉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항상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11조를 냈었는데, 그걸 보고 저도 얘기가 와서 11조를 이렇게 했었더니 그게 그런 감사함이 와가지고 이렇게 남들 연봉 이상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일을 저를 통해서 되어졌던 것 같아서 그런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